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더 얻고 더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곳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시간에 어떤 우리가 옆에 있는 집사님을 만나고 또 나하고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하는 어떤 그런 교우를 만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면 좀 말이 통하는 내 얘기를 들어줄 만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기대를 걸지 마시고요. 여기에 오실 때 항상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늘 최한양 목사님 통해서 내가 좀 이 응답을 좀 받을까?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늘 저 만나주세요. 예,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요. 어떠한 믿음으로 왔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믿음의 그 길들을 걸어왔고 지금은 주의 길을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 무언가 생략되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냐? 꼭 그렇지 않아요. 저도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제 믿음을 고백해드리고 제가 뭘 소망하는지를 고백해드리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원하고 사랑하는지를 고백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도 저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주님 다 아시죠? 주님하고 저 사이에 다 알잖아요. 막 오래된 그 부부 사이처럼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애틋한 그런 사랑의 언어들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매일 그냥 얼굴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식상하고 무뎌진 어떤 그런 것들이 주님하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그렇게 해도 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오래된 정말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요. 주님은 언제나 새롭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아주 신선한 연인 사이처럼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연인의 그 순수한 사랑 안에서 있는 관계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요. 어제도 예배했고 그저께도 예배했고 그래서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그래 내가 너 다 알아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특별한 어떤 고백을 안 하면 주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관계 안에 이 친밀감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표현해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화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영적인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새 마음으로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늘 신선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략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에 어제는 막 이렇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속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열정과 사랑, 주님을 향한 사모함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드리고 내 마음을 표현해 드릴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시 그 열정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갖는 이 마음이 늘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는,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예. 이 중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나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이렇게 어떤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나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주님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러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으려면 정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어떤 사역자를 찾아가야 되고 특별한 어떤 그런 집회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신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언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받아서 줄 수 있는 그런 통로자가 되는 사람이 많은 성도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소수의 몇 사람을 그 많은 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답을 주시려고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 온 백성이 모세한테만 와가지고 다 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오늘날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하고 함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방법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하시지 않아요. 예. 그러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너희가 내 수준으로 올라와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신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이 땅은 더러운 곳이죠. 예,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이 땅은 정말 영적으로도 여러분 너무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그런 정말 더러운 일들이, 정말 가증스러운 죄악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더러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곳에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것은 그 모든 더러움과 그 죄악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죄에 대한 더러운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시면서도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원의 거룩함을 버리고 이 땅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거룩해져서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내려가서 너희들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보혈 안에서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와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주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을 성도의 수준에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사인인지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내가 은사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없어 라고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수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 응답하세요. 예.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땐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작은 아이가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 깊이 쑥 들어오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 아이의 말이 아이의 말 같지가 않고 뭔가 나에게 찔림을 주는, 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과 연관된 어떤 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은 아이의 말이니까 흘려버려요. 그때 뭔가 뜨끔하고 뭔가 반짝하고 그리고 흘려버리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도 여러분에게 주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너무나 많은 때에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래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어젯밤에도 뭔가 알려주셨는데도 오늘 또 그 기도를 하고 있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주는 응답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그게 하나님 응답이란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놓쳐버리고 계속 이미 응답한 것을 계속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혹 음성을 못 듣고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좀 민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민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되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둔해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나 이런 것들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주의해서 관심 갖고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 환경들, 사건들을 볼 수 있고 대화 속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않아도 영의 세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지는 좀 약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주의해서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관심만 조금만 기울이면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거조차도 잘 이해 못한다.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그 언어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면 그걸 분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연결되어진 어떤 말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말로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확증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이 알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르게 들려오는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버려지지가 않고 이상하게 여운이 남고 그 말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메아리가 치고 뭔가가 의미 있는 말로 다가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게 지금 이거 너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민감함을 여러분 더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집중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분별력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않아서 두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닐 거야, 뜻일 거야, 아닐 거야. 이런 두 가지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움을 겪는 사람. 이게 생각 가운데 혼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마음으로는 이걸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 마음은 계속 이걸 염려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다가도 또 현실을 바라보고 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어떤 그 응답을 이렇게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응답을 취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동일한 혼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딱 서 있지 않고 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두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이 혼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도 두 가지로 같이 혼란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구하고 있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면 그 구하는 것만 올인해서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응답에 있어서도 두 가지의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반대되는 그 불신앙의 말을 또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되는 것들에 대한 응답으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A냐 B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라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을 붙잡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고 소원으로 오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반대적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소원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기도하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그걸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현실이 보여요. 재정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게 맞나? 이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같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여러분 자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뭔가 해결이 된다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하시면 되지.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소원으로 주시면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섞인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주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 여러분에게 툭 던지는 말이
그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확증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해줬던 사람이 순순히 그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에서 그래 당신 그거 한번 해봐 라든가. 여러분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책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왜 믿지 못하냐?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안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마음에 뭔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겠지.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해줬는데도 저 사람이 웬일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우연히 하는 말로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꼭 여러분이 이렇게 내적 음성에 성령의 음성으로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조건들을 여러분 환경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눈높이에 맞춰주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져서 막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막 이런 게 막 다 열려가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잘 되나요?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믿는 자들이 다양한 그러한 어떤 각각의 모든 이 성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예민해서 그런 것들을 잘 빨리 받지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잘 예민한 사람에게만 응답하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꿈으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이렇게 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님의 응답,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기도와 연관된 꿈을 꾼다라면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묻고 성령님께 묻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방향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감각들이 이렇게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꼭 민감하지 않아도 조금만 여러분이 이렇게 부주의하지 않고 모든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히 여기지 않고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 한 번쯤 묻는 거죠. 어떤 일들이 이렇게 오늘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생겼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도 괜찮아요. 꼭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여러분이 만나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주님, 이게 저에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 습관이 들어져야 돼요. 저도 그걸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계속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자꾸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 왜 저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죠? 주님 왜 저에게 이 일이 저에게 왜 일어났죠? 이렇게 물으면서 주님 앞에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막 그 응답의 내용을 막 취해야 되고,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알려고 하고, 모든 사건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려고 해서 묻고, 주님께 여쭈면서 알려고 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을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까지 성령님 해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하면 주님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의식해라. 삶 속에서 나하고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모든 때에 나를 의식하고 살면서 모든 사건 속에 나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주님과 교통한다는 게 그냥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주님께 자꾸 물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때마다 일마다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걸 훈련해가는 과정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다시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고. 그리고 의심이 많은 분들은 확증을 구하세요. 한 번에 어떤 것들을 알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이 들면, 주님 한 번 더 저에게 확증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면 저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래서 또 주의를 기울이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혹은 어떤 동일한 맥락의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믿으셔야죠. 받아들이셔야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께 요청해 놓고는 그런 일에 대해 응답을 해줘도 또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넓고 깊은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 항상 주님을 의식해서 내가 사는 삶 안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고요. 모든 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저 이야기를 나에게 듣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이 뭘 사인하고 계시는지 알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이 깨어있다라는 것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 기도는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굉장히 무딘 삶을 산다. 좀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일상의 삶 안에 민감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낸다면 그 친밀감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로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된 끈을 가지고 계속 닫혀지지 않는 그 연결됨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삶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지혜로워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건 굉장히 영적인 세계 안에서 볼 때는요, 어리석어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 100%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혜롭다고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교만한 지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 성령님과 교통할 때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으면서, 그러면 모든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말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굉장히 빨리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교통한다, 성령과 함께 걷는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는 거죠. 잘 알아요. 잘 알긴 아는데 뭐가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뭐가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계속 기도만 해요? 계속 성경만 읽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지만 우리의 이 삶 안에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시간이 가고 또 내일 오늘이 오고 또 오늘이 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 있고 이게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은 우리의 감각은 영적인 것 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 영적인 것들을 계속 같이 동시에 보는 거죠. 육의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육의 것들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지만 내 영의 눈은 항상 하늘의 것, 성령 안에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과 알게 하시는 것들을 보려고 하는 이 어떤 그 감각, 영적인 감각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고집하지 마세요. 꼭 그것만 내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만 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의 그 자녀됨의 신분 안에서 주신 감각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감각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안테나를 잘 맞춘다, 주파수를 맞춘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춘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모든 상황에 이게 주님의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알려고 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자녀됨의 그 신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들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있어요, 여러분. 그걸 또다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수준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들은요,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녀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 안에 신분 그 관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그거 세상 사람들이 촉이라 그러나요? 예. 이렇게 어떤 직관 알아지는 것들, 뭐 자기는 촉이 발달돼 갖고 이렇게 그냥 알아진다 이렇게 뭐 다른 말로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런 부분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귀신의 그런 통제를 받고요. 그리고 그런 것 이렇게 비슷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의 어떤 것들을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귀신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어떤 감각 안에서 이것이 알아지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맞아요. 무당들이 그런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이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점치는 것에 맛을 들이게 하고 이런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러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촉이 나는 촉이 예민하다 여러분 그런 것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감각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지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과 만나지지 못하면 그것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요. 그 마귀의 이끌림 속에 잘못된 길로 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녀됨 속에서 주님과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응답을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인도 안 해주시겠어요? 왜 여러분이 음성 못 듣는다고 하나님 여러분 인도를 안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사람보다 못 듣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해져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음성도 듣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인도를 못 받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올리는 기도,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모, 주님을 사모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순종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약한 점이 뭐냐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게 겸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그게 겸손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날 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막 하나님의 열렬한 진짜 팬이에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아실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슨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은 그러잖아요. 나는 연예인을 아는데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날 몰라.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믿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고 열려지게 돼요. 근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이 안 열리냐? 그것은 하나님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 무슨 다른 데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그거 여러분 눈동자 다른 사람을 내가 쳐다보면 내 눈동자 안에 그 사람이 눈 동공에 이렇게 새겨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서 그렇게 사랑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은 따로 뛸 수가 없어요. 집에다 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손이 내 팔에 항상 달려있는데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함께 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많은 통로가 열립니다.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들, 불확실했던 것들이 다 확신을 갖게 되고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자꾸 내 처지를 봐요. 자꾸 내가 살았던 지나온 환경들을 봐요. 내 부모를 보고 내 뒤안길을 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도 날 인정해 주실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하나님도 날 무시하실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고 막 뭔가 학대받고 막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았고 내가 여전히 그러한 처지에 있으면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아무런
그런 어떤 내 스스로 한 번도 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 참 존귀한 분이에요. 집사님 참 귀하세요. 이런 말을 못 들어보고 이렇게 자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실까? 이런 어떤 자꾸만 이렇게 동떨어지고 소외되고 스스로 의식이 그런 거예요. 소외된 자의 자리에 자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깨트려 버리세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어느 집안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고 외모에 어떤 이 모든 어떤 환경에 갖춰진 것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 집안에서 컸네.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내 삶의 어떤 환경적으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워서 가리고 싶은 게 있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요.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산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그 사람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악인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안 사랑하시겠어요. 그 사람 환경이 안 좋다고? 그 사람 부모가 별 볼 일 없다고?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다고? 학벌이 없다고? 하나님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걸 믿으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의심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쭉 믿으세요. 그냥 쭉 믿으셔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배반하고 변하고 변질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과 눈 맞추는 법을 배우세요. 모든 일상 속의 삶 속에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법, 눈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영으로 계속 교통하는 법,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각에 이 육신적인 감각을 발달시키지 말고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세요. 성령 안에서 잘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왜 오늘 나에게 이걸 허락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자꾸만 주님과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분하고 눈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계속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도함을 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두 개만 켜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도 오늘은 이제 말씀 듣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딱 눈을 떴는데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날씨는 덥고 옆에 식구들은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 어제 들었던 말씀과 이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또 나는 또 무감각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돼서 믿음 없는 그 사람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고 다
그건 그냥 교회에서 듣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뿌리 없이 금방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눈을 뜨고 확신해야 될 건 뭐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예.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이란 시간을 또 주셨구나.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는 자의 모습, 그 태도예요. 당연한 거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루를 또 그냥 얻었고 그거 하루를 얻었다는 생각도 안 해. 그냥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육적인 감각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이 산다라면 하루가 주어졌을 때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루를 다시 또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영혼 걷어가시면 여러분 그냥 삶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말씀을 듣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구나. 그걸 아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곳곳에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냥 그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아이들도 그냥 있는 거고 가족도 그냥 있는 거고 내가 사는 집도 그냥 있는 거고 그냥 다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한번 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 지금 현실 속에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지 알아가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래야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주 요만큼 그냥 조금 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이것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사람의 생긴 모습이 다 머리카락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더운 여름이 되면 햇빛에 이렇게 나가면 머리카락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한 장소에 이 덮개를 주셔가지고 물론 이렇게 머리가 빠진 분들은 빠진 거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머리카락이 없었으면 이 햇볕에 나갔을 때 여름에 얼마나 여기 살이 뜨거웠을까. 정말 막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화상을 입지 않겠어요? 근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화상을 안 입게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길러서 또 따뜻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한 가지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속눈썹을 주셔서 먼지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정말 요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고 사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이 삶 안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많이 보이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어. 그냥 당연한 거야. 난 우리 부모님 유전으로 머릿결도 좋고 피부도 좋고 막 그냥 다 모든 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다 감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없어지면 겸손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 잘난 척했던 게 점점 없어지면서 겸손해지면서 내가 없어지고 그 대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안 보이고 점점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주님이 보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개를 많이 숙이고 뭐 그렇게 겸손의 그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겸손 그런 겸손 말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는 거죠. 계속 깨닫고 그래서 내 속에 아무리 버려도 또 드러나는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그 세포 깊숙이까지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내 세포 하나하나를 그 안에 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만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야만 내가 바뀌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뭐를 그렇게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뭘 그렇게 많이 이루려고 달려가십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이 삶 안에 이루어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더 많이 깨닫는 거. 그래서 그 깨달음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 향한 목적이에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좀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또 많은 사역을 해서 막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겠지? 막 그런 거 하려고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희가 나를 좀 더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이 깨닫고 알아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분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살 만큼 그냥 있으면 만족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은 영적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투자하세요.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돈 더 많이 벌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살만 하시면 나머지 시간은 주를 알기 위해 힘쓰세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이게 성장시키는 일에 힘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돈도 안 벌고 애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영적인 일만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욕심 부려서 막 여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집 사놓으려고 막 자손 대대로 막 재정에 어려움 없이 살게 하려고 너무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나머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주를 알기 위해 힘쓰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성장하는 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땅에서 막 뭔가를 쌓아놓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영혼과 육체의 삶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이 모습, 이거 먹고 사는 거, 건강하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그거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육체는 언젠간 벗어버릴 거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내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힘써야 되겠어요?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걸 더 힘쓰시는 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언젠가는 벗어버릴 육체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영혼이 상하는 것까지 하지 마시고, 건강도 물론 신경 쓰지만 언제나 영혼을 먼저 돌보고 영혼이 먼저 살기를 힘쓰고, 그렇게 균형을 잘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욕심이 막 일어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들을 절제하시고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